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속장속회 인도자 1일 세미나 교육하는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 인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실망스러운 게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유아실에 우리 아기가 있는데요. 리안이라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해보라고 하는 인사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면서 동아야 지금까지 너 참 잘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라는 거죠. 윤진아 너 지금까지 참 잘했다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시작. 아이 좀 귀에 들리게 자기 귀에 들리게 그리고 좀 자기 그 축복하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게 웃어가면서 그 아이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 손주를 보는 어떤 마음이요? 그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축복해 보라니까. 영림아 너 지금까지 참 잘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이름을 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정아 지금까지도 잘했는데 너 앞으로도 참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현정아 너 앞으로도 참 잘할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동아야 너 지난번에도 참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는데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같이 해봐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난 네가 자랑스럽다. 시작. 동아야 그래서 난 네가 자랑스럽다.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그 자손을 축복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아론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면 같이 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보다 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그렇게 원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안 들어. 문제는 말을 안 들어. 자기 손으로 나무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앉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인 거예요. 남편이 해외 나가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아내에게 송금해 줬는데 한국에 있는 이 아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서 춤추러 돌아다니고 외간 남자랑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집안 살림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바람난 이 아내를 내가 머리가 셀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아내는 집안 살림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도움이 좀 되게 하려고 시간을 쪼개서 그 힘든 몸을 잃어서 하루하루 정겹게 힘들고 어렵게 살림에 보태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빈둥빈둥대다가 기원에 가서 내기바둑이나 두다가 경마장에 가가지고서 벌어놓은 돈, 집안에 있는 돈 다 날려버리고 그것만 하면 또 괜찮게요. 한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서 깨부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 남편 끝까지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책 사보라고 돈 줬더니 길거리에 가서 야바웃꾼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야바웃꾼 거기다 속아가지고선 다 털어먹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프다 그래서 밥 사 먹으라고 돈 줬더니 밥은 안 사 먹고 그 돈 가지고 술 퍼먹고 앉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겠어요? 난 그런 쓰레기 아닙니다. 그래,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처럼 다 허비한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그 맡겨진 그 달란트를 다만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때가 돼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이 돈을 이자 받는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은행의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내가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지 땅에 묻어두라고 했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무익한 자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이미 10달란트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릇 같이 할까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아서 그냥 땅에 묻어두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보세요.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지켜주시는 사람, 첫 번째 보니까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그 얼굴에 광채로 빛을 비추어서 그에게 비추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로 그의 빛을 비추어 복을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투영되는 얼굴,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기업의 사장님이 되셔서 기업에 알맞는 일꾼, 직원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일자리를 주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에게 뭐가 부족해서 얻어야 될 것이 없는 완전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셔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냔 말인 거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인 거죠. 잠언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거만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등을 돌리신다는 거죠. 상종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상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환한 그 빛으로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눈이 한참 전에 왔는데 한참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 지방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는 여기가 길이 멀쩡해서 막 가는데 어디는 여전히 눈이 녹지 않아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사고 다발 구역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길인데 근데 어디는 그 길이 바짝 말라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어떤 길은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난 자리에서 사고 나고 사고 난 자리에서 또 사고 나고 사고 난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길이 왜 안 녹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해는 닫혀서 다른 길은 다 녹았는데 그 길은 녹지 않아서 왜 그래요? 거기에 나무에 장애물이 있든지 건물에 장애물이 있든지 산에 가렸든지 햇빛이 쬐어지지 아니하는 거기는 항상 음지가 돼서 거기가 사고 다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거기 가면 늘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일도요, 햇빛을 잘 받은 과일하고 햇빛을 받지 못한 과일하고 같은 사과지만 같은 배지만 같은 과일이지만 맛이 전혀 다른 거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햇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성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해볼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배자들이 마지막에 확 잡히고 막 도망다니다가 끝내 잡혔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유, 차라리 이제는 좀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고난으로 연단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 악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 거기 포로된 70년의 삶 속에서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심고 눈물로 가꾸어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 남은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은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연단을 받지 못하면 평강의 열매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여 고난을 이긴 자녀들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아프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평안이 있는 거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리.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기에, 끝내 싸워서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믿기에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 흘리신 보혈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찬양하고 찬송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나팔이 울려 퍼져서 주님이 세상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때에도 그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법.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신앙은 의리라 그랬어요. 의리.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깨트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26장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것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같이 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중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되어진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뭐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질이 부족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부족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가대원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그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의 죽음을 이 몸으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이 죽을 육체에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묻어둔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위에 더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셨으며, 징계를 통해서 잘 견디고 연단받은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연단의 삶에 애굽으로 도망치는 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여 바벨론의 삶이지만 고달프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복주고 계심을, 존귀하고 높여주심을 주님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을 부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 연단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도 부지런히 심고 눈물로 가꾸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으로 찬양합니다.